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판으로 하고 각 판에 2촛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선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깊고 은배실로 수놓아서 성막 위를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25장부터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한 26장에서는 이 성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성소를 의미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이 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데 가장 큰 원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널판을 만들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필요한 널판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 널판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10규빗이고 1규빗 반이라고 합니다. 오늘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길이는 4.56m이고 그리고 너비는 68.4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널판의 이 개수가 총 몇 개냐면 48개인데 남쪽으로 20개, 북쪽으로 20개, 그리고 서쪽으로 해서 8개에서 48개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널판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 성소의 벽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48개의 널판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4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촉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 촉이라는 의미가 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연결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촉은 측면 촉하고 아래 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2촉은 측면 촉으로 해서 측면과 측면에 이제 촉을 만들어서 널판과 널판을 이어서 붙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받침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20 널판 아래에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21절 말씀도 보시면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받침은 널판을 세울 때 받침대로 쓰는 물건입니다. 널판과 받침이 서로 잘 연결되기 위해서 또 촉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17절 말씀에서 보았던 그 촉은 측면에 붙여져 있는 널판이라고 하면 측면에 붙여져 있는 촉이라고 한다면 지금 19절과 21절에 말하고 있는 촉은 무엇이냐면 널판 아래에 붙어져 있는 촉을 얘기합니다. 그 촉을 가지고 받침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각 널판 아래 부분에 있는 2촉을 가지고 그 촉 한 개당 받침 하나하나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촉이 널판이 48개니까 총 받침이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2를 곱하시면 됩니다. 96개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띠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띠입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널판을 잘 세우기 위한 세 번째 장비가 무엇이냐면 띠라는 것인데 이 띠는 우리가 쉽게 연상하는 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긴 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 작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막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봉을 의미합니다. 이 봉 5개로 이제 5개 측면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널판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금고리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금고리는 앞에서 만든 띠라고 말하는 이 봉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널판에 붙어 있어서 띠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금고리는 널판과 봉을 잘 이어주고 있을 수 있게끔 고정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소의 벽의 역할을 하는 널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4가지 장치가 필요한데, 촉이라는 것과 받침대 그리고 봉, 고리가 사용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널판이 넘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굳건한 성소의 벽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휘장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 휘장이, 총 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성막에서는 한 8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2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1절에서 33절 말씀에 휘장을 만들라고 하신데, 이 휘장은 무엇이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갈라진 휘장이 이 휘장인 것이죠. 휘장을 만들 때 그룹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수놓아서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걸어두기 위해서 금 갈고리와 네 기둥과 그리고 은받침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은 성소와 성막들을 구분시키는 휘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막 문을 위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서 얘기했던 31절에서 얘기했던 그 휘장이 아니라 성소와 그리고 성막들을 구분하는 그 휘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걸어두기 위해서 금 갈고리와 5개의 기둥 그리고 놋받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휘장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 휘장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면 구분하는 것입니다. 네,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그리고 성막들과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의 역할입니다. 문의 역할인 것 동시에 또한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구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분이고 구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은 이것이 발전하여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로기한 때는 스룹바벨 성전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다시 신약 시대에는 헤롯대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성전이 누가 성전이 되어집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지어져 가기를,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실현되어집니다. 말씀하시죠.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이어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거룩함과 함께 세워져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낳는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의 종식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영화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깨우며 기도의 예물을